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건하지 않으신다. 즉 헛된 소리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뱉은 말을 모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뱉은 말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 그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실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에 기초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그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늘 불완전하고 변덕스럽습니다.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초를 둔다면 하나님은 결코 신실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 휘둘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기초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게 되기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맞추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신앙 과정인 것이에요.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산지교회는 지금까지 창세기 강해 설교를 제가 보니까 2022년 1월 달에 시작했더라고요. 1년 반이 됐어요. 거의 1년 반이. 세월 참 빠르죠. 여러분 남아있는 세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 66권 모두를 강해 설교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금방이에요. 이 창세기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성경은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란 것이 그저 이 악다물고 막 억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또한 당연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오늘 한번 붕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붕덩 들어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1절에서 성경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언제였죠? 그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신 처음 장면이 바로 앞에서 본 우리가 창세기 32장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심하게 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32장부터 지금 오늘 46장 이때까지 성경은 어떤 때는 야곱으로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번갈아가며 불러왔습니다. 야곱이라 할 때는 개인 야곱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개인 야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이야기임을 보이고자 할 때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는 일은 단순히 개인 야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슨 어떤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누군가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죠. 한평생 자신이 목표로 삼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늙은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한달음에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달려가야 하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그러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야곱은 이제 그러지 않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 요즘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변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오히려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야곱을 지금껏 다듬어 오셨던 것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애굽 왕을 만나죠. 애굽 바로 왕을 만나는데 그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하죠? 험악한 세월이라고 합니다. 험악한 세월. 맞는 말이에요.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사람입니다. 고향에서 쫓기듯 도망치고 외삼촌에게 이용당하고 외삼촌 집에서도 도망치듯 나오고 형 에서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여 야곱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길가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한평생 유일하게 사랑하던 라헬을 먼저 보내며 좀 살만하다 싶으니 큰 아들은 야곱의 부인을 범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알게 되고 극심한 가뭄의 곡식을 얻으러 애굽의 아들들이 갔다가 포로가 되고 결국 가뭄에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서야 베냐민마저 내주어야 하였던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쭉 그 인생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큼직큼직한 것 그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냐 말입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숨찰 정도로 고난의 연속 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과 환란이란 환경 상황은 하나님 손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데 사용되었던 환경과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이제야 야곱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바람, 목적을 향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았던 그 자신의 모습,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32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46장에 와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에 합당한 자로 말이죠. 우리가 합당하여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합당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합당하여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에 선택 그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시는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양육하시나요? 바로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최종 목적지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키워가십니다.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이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도록 조금씩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오늘 1절에 나온 브엘세바가 어딘가요? 창세기 저 앞에 21장, 창세기 21장 쪽으로 가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또 창세기 26장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에요.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도 브엘세바예요. 지금 46장 와서 야곱이 다시 거기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유대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장소예요.
보통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지방이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최남단 브엘세바를 지나면 곧바로 애굽 땅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야곱이 있던 그 고향 땅은 정말 온갖 일을 겪고 도망치고 쫓기고 온갖 일을 겪고 정착한 가나안 고향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요셉을 만나러 가고 싶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 이것도 혹시 내 욕심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곳이라고 하여도 야곱은 지금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단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멈추는 날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 우리의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이란 단어는 멈춤, 스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쉬다라는 의미 말고도. 주일이란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한 주일 동안 그날 들었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1절에서 여기서 희생제사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즉 야곱이 한 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여러 번 반복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 번 드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야곱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다라는 간절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그런 간절함인가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스탑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굽이란 그 세상을 향하여 나갈 관문이 되는 브엘세바인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모든 삶은 그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교회 사역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예배가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작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매주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한 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걸어갈 길을 밝히시는 등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푹 빠져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두 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제일 먼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이 거기 머리 모세가 80이잖아요. 그때가 머리 허연 청년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에 여러분의 귀를 맡기세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각자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2번 부르십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을 멀리서 보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푹 빠지시라.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2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2번 연속하여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관심과 애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간절함과 깊은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뭐라고 답하시렵니까? 2절 야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지금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린 족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이름도 아니고 옆집 사람 이름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3절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머릿속 관념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실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의 각가지 상황에 따라 어떤 때엔 계신 것도 같고 어떤 때엔 안 계신 것도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의 대상으로서의 불확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즉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관찰할 때 확실히 함께하심이 증거되어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느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사, 엘리야, 그 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과 2000년 교회의 역사 속 성도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내 개인적인 느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의 문을 나서자마자 애국과도 같은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예배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린 듣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집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조상의 역사 속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가라고 하시는 그 목적을 또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그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이제 12장까지 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그때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에서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70명이 오늘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추상컨대 20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하죠.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잘 아시죠?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또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실하다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셨어요. 비록 야곱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야곱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육신으로는 죽지만 사실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린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요셉 안에서 잠든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잠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이죠.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쇠약해지고 언젠가 그 기능을 모두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예요. 훨씬 전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15장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기도 전이에요.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뜬금없이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약속을 지금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에겐 더
더 이상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 뜻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야곱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인데 5절만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마침내 야곱은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5절에서 떠날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쿰이란 단어예요. 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쿰. 예수께서 죽은 회당장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신 그 일어나라 쿰입니다. 이건 매우 박진감 있는 모습이에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산자로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벌떡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라는 말씀을 들었나요? 함께 가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벌떡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라는 말은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바라며 입 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건 산을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하며 겟세마네에 누워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야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없이 성실하게 세상에 나가 일을 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가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요셉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감길 때까지, 우리를 잠들게 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데, 우리의 모든 맡겨진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게 일하는 것입니다. 무슨 염려, 근심이 우리 발을 붙들고 주저하게 만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을 향하여 쿵! 벌떡 일어나 힘차게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세상에 거류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제 8절부터는 읽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8절부터 이제 쭉 27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가족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 그 명단이 쫙 나요.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27절만 한번 보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요? 70명이었더라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숫자를 70명이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를 특별히 얘기할 땐 이유가 있는 것이죠. 7은 어떻게 구성된 숫자냐면 하늘을 상징하는 그 신적인 숫자 3과 땅을 상징하고 세상적인 숫자 4가 합쳐진 완전수예요. 모든 만물 전체를 얘기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3과 4를 합한 7, 또 3과 4를 곱한 12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온 열방을 구성하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자, 근데 7 곱하기 10이죠. 근데 10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일반적으로 말하는 완전수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통해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열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인 완전수죠. 충만수.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이 70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예언적 숫자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 70명이 근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형태,
구약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어디서 처음 나오는 건지 아세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그 70의 의미를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오늘은 창세기 10장까지도 갑니다. 창세기 10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나온 온 세상에 퍼지는 민족의 시조들 이름이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숫자를 하나 세면 몇일까요? 70이에요. 노아 홍수 전 인류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새로 시작하는 그 노아의 자손, 그 셈과 함과 야벳에서 70의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70으로 상징되는 그 열방이 흩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미 노아 홍수 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70명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하여 70으로 상징되는 그 열방에 흩어진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건 구약에서만 말씀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신약에서도 성취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보내십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인데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게 중요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70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70명으로 예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 즉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이 70명의 전령사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서 일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렇다면 과연 예배당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과연 거류하여야 할 곳이 어딘지를 이제 오늘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4절이에요. 고센이죠. 그죠? 고센. 거기 나오면 고센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은 야곱과 가족들을 만나요. 근데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야곱이 요셉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그 뭐냐면 가족들이 나중에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을 물으면 모두 입을 맞추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을 짜라는 거죠. 물론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축만 한 것은 아니에요. 농사를 짓기도 하였어요. 근데 굳이 목축만 강조하라고 하는 것은 가족 중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고센 땅에 거류하게 하려는 목적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총리입니다. 지금 애굽의 거의 2인자지만 애굽의 모든 실권을 갖고 있어요. 애굽의 수도 한복판에 자신의 가족들을 살게 하면서 소위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은 자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그 목적을 아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도 아닌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내어보내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도 애굽의 화려한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함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인 것이에요. 요셉은 누구보다 애굽을 잘 알고 있어요. 애굽의 타락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고센은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요. 애굽인들은 목축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고센 지방에 있는 그 야곱의 가족은 애굽인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구별되며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세상에 푹 빠져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지금 고센인가요? 성도란 세상으로 보냄은 받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머리는 늘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무 세상 쾌락과 부요함에 취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자칫하면 구원을 갈망하였지만 예수를 결국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있을 곳은 네온사인과 같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그 사탄의 거짓 광명 아래가 아니라 하늘의 별빛처럼 희미해 보이지만 진리의 빛이 비추는 고센 땅인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여기서 큰으로 번역된 단어는 존귀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다고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희미해 보이지만 밤하늘의 별이 비추이는 고센 땅과 같은 곳에서 존귀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헤롯 궁정도 아니고 성전 대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크시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네온사인이 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전력이 끊기면 네온사인은 그냥 꺼져요. 거짓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존귀함을 애굽의 그 화려함, 풍요로움과 바꾸지 않고 언제나 고센 땅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살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길 축원합니다.